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어둠이 지극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장 후반절을 공부를 했어요. 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귀엽고 그 헤로드 왕이 2살 밑에 남자애를 다 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네, 맞아요. 이 성경 저자인 마태가 그 호세아서의 말씀이랑 그 잡아 죽이라는 그 예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에서부터 아기 예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 맞아요. 또 그 시각을 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정말 험난한 삶을 그 살았구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시작하셨었구나라는 네. 걸 배웠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헤롯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천사가 이제는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가는데 네.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 네. 잔인해. 맞아요. 더 난폭해. 그래서 가던 길을 틀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우리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기대하면서 또 한번 맞이해볼까요? 좋습니다. 3장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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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12월 25일과 12월 26일 사이. 네. 물론 이제 날짜로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죠. 12월 25일은 생명의 탄생, 이걸 기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26일로 상징되는 성탄절 이후 이런 시간은 어둠의 시간,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어둠의 시간들. 이게 헤롯의 영화 학살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5강 세례를 받으시다. 헤롯 아켈레오가 이제 너무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두려웠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놀라운 건 뭐냐? 30년을 생략합니다. 그 중요한 30년? 어디 갔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의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잠깐 예수님 소년 시절에 성전에 간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시몬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의한 영화 학살이 12월 26일 날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상징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우리는 지금 목수 그러면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을 대목이라고 하고 가구 같은 걸 만드는 분들을 소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도 보면은 서양의 그림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촛불을 들고 아버지를 돕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대패질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사실 요셉이 목수라고 하는 얘기, 목수라고 번역은 됐지만 테크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술자예요. 집 짓는 기술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 손으로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 손이 뭐냐면 테크톤으로 일하던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요셉 그리고 예수 능력 있는 테크톤이에요. 기능인이에요. 기술자. 그러니까 아니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이 놀라거든요. 이게 재미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맨날 그 묵상만 하고 이렇게 딱 앉아있고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육체 노동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 맨날 새들 바라보고 들의 꽃 바라보고 이렇게 사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늘 일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일체 생략이 된 상태 속에서 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오늘 봐야 하는 마태복음 3장부터 네. 공생애가 시작되는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네. 조금씩 읽어가며 얘기합시다. 네. 3장 1절부터 3절 네. 정훈 학생. 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그때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네. 근데 어떤 특정한 때를 지칭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 허두를 때는 말이지 옛날 옛적에 그 옛날을 말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려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좀 다른데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수평적 시간, 시계로 계측할 수 있는 시간,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나훈 씨한테 예를 들어서 나훈 씨 살아온 세월을 10분 동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산 그 삶을 10분 동안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였던 몇 가지 사건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야.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변곡점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네.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대. 자, 광야. 네. 아니 광야에 누가 있어? 그렇죠. 돌들에게 외쳤나요? 광야에서 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 이제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던 이야기, 출애굽 공동체가 신광야, 바란 광야, 뭐 이런 그 다양한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 시험 받았던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학교입니다. 일종의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광야에 들어가면 일체의 허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문명의 어떤 그 토대가 없는 곳에 들어가면은 내 지위가 뭔데, 내 조상이 누구인데,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렇죠.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강력한 생존의 본능과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뭔지 나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되고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때때로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불려주는 노래 가운데 광야에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네. 내 인생의 광야 이거 너무 쓸쓸해 고독하고 네.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분명히 학교입니다. 나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내게 내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도록 해줍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내게 상당히 중대한 병입니다. 이 선고를 해줘요.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나의 외로움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온전히 나만의 몫이에요. 내가 감당해낼 몫이에요. 이것도 광야예요. 네. 외로움도 광야, 외로움도 광야, 고통도 광야.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게 찾아올 때 비로소 뭐가 가려지냐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게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한계를 딱 그어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가려져. 네.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쳤다고 얘기하는데 그 광야는 특정한 유대 광야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 오늘의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보면은 바로 이러한 광야, 내 인생의 어떤 쓸쓸함, 그 마음들을 향해 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광야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그 과거의 행정제도를 보면은 행정기관이 있고 그런 데를 뭐라고 하냐면 읍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읍내. 그 여기 이제 입구자가 있잖아요. 네. 이 입구자는 뭐냐? 이렇게 성곽 같은 거로 에워싸인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 네. 이게 있잖아요. 입자에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읍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도시, 일종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뭐라고 하는 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가만히 글자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밭전자가 있고, 그러네요. 흑토가 있고, 예. 그 뭐냐면 사람들의 밭이 있는 거예요. 밭, 경작하는 땅. 이게 사람들이 사는 일종의 고을입니다. 마을입니다. 근데 마을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리자가 똑같이 있지만은 야라고 부른단 말이야.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이건 뭐냐?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야생.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그 빈들입니다. 네. 문명, 이것을 이제 문명의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렇죠? 여기는 문명이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자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세련되지 못한 조야하다 말하기도 하고, 네. 야만적이다. 야만. 이렇게 여기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도시나 고을이나 마을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거죠. 지켜야 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거칠어요. 여기는. 맞네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지켜야 할 룰,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 그게 네. 뭐냐면 맨질맨질해. 여기는 꺼끌꺼끌해. 네. 거칠 게 없어. 네. 여러분, 역사는 야인들에 의해 갱신되는 법입니다. 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네.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런 거예요. 와, 유대 광야에 야인이야. 야인이야. 야인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가 이제 첫 번째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다.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를 소개하기를 우리가 2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존재들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2장이 거듭거듭 얘기를 해왔는데 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고된 것이 실현이 된 것이라.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 야인으로서의 세례자 요한의 존재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 거친 곳에서 메시아 오실 길을 닦는 길 닦는 존재로 이 땅에 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을 보면은 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하는 얘기. 나는 엎드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짐짓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마음을 다하여 낮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일컫는 말로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뭘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고 말고 이런 생각이 좀 겸손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겸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그의 일상적인 태도는 남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짐짓 이럴 때.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몸짓이 아니에요.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걸 자각해. 그럴 때 내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함부로 사람들 대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몸짓이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겸손은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삶이 겸손한 삶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모시고 나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응? 근데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은 그런 분인데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얘기 이제 겹치는 얘기니까 잠시 후에 할 텐데. 그런데 이 요한의 그 외적 그 외모 이거를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그 요한을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은 이게 영양식인데 자연식인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거친 음식의 하나의 그 상징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요한이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재미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네, 그러네요. 방향이 이제 중요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대. 왜? 여기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그래. 돌아오. 방향 전환이 네. 일어나죠. 이 방향으로 지금 아시겠죠 무슨 예. 얘기인지.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그 거친 야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궁금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네. 그 시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둬야 돼? 특별히 어떤 희망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잖아요. 네. 성전. 헤롯이 중수했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행복을 줬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사람들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성전 체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방향을 제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 방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만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사 전통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교회는 회당이 더 가까운데 물론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해야 할 제소리를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참 소리를 듣기 위해 야로 향한다. 광야로. 어? 이 얘기를 이 본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이런 죄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언어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치의 언어. 망치요. 망치의 때려. 언어다 진짜. 망치요. 우리의 가슴을 타격해서 네. 낡아버리고 안일해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뜨리는 망치예요. 나의 안일함, 타성에 젖어 있는 타성 이런 것들을 두드려 부수는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이 외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부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슬그머니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봅니다. 아하. 자, 그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 수도 있지만 염탐하러.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야 이게? 그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맞아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거 가장 심한 욕 아닌가요? 가장 심한 욕. 독사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네. 9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과 독사의 자식을 마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 근데 사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거침없네요, 진짜로. 정말 심한 욕이죠.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귀족들이고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대접 안 해. 아, 야인이다 진짜. 멋있다. 야인이야. 조금도 가릴 것 없는. 무서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고 그 헛된 자부심 좀 버려라. 어?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돌들로도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사실 도시에서 네. 그 빈들로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빈들에서 쉽지 않죠. 도시로 가는 건 네네. 쉬운데 네네. 근데 너무 답답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산상숭 볼 때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사람이 나온지라 산에 오거든. 네. 그것도 이제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 네. 우리들이 네. 알 수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강력한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래. 근데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 좀 줘. 그렇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좀 그렇게 해. 네.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들 강제하지 마. 내가 세리인데 정해진 거 이상 받지 마.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생 속에서 타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물론 회개하는 거지만 회개한 사람의 삶은 일상 속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게 회개한 삶이에요. 네. 그 강력한 얘기죠. 아주 요한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임박한 심판의 날을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은 결국 어떤 날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그대로 있겠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과감히 찍혀서 불에 던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이죠.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타자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어로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것을 response라고 얘기하죠. 네. response 한다고 얘기해요. 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하는 건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임을 알 수 있습니까? 너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고통받는 타자들의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어요. 거기에 응답하는 게 책임이야. 인간은 책임을 질 때 아름다워져요. 책임을 회피할 때 인간은 망가지는 것이죠. 지금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열매를 맺어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너를 줄 수 있어야 돼, 선물로. 이게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근데 참 여기 재미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여러 번 변화돼요. 어떤 것들이냐면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개종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쿰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주 세례를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그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은 한 번 내가 완전히 죽는 거야. 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세례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있어. 옛사람이. 근데 뭐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힘은 없어. 회개까지는 하는데 네. 회개 이후의 삶은 율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자기의 내면 속에서 불꽃이 타올라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 뭐냐면 성령의 세례야.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세례의 의미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분에 비하면 난 아주 작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될 거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가 뭔지 알아요? 이거 여기 나이가 다 아는 나이가. 아니 예전에 알지. 오줌 싸면은 키 쓰고서 소금 얻으러 다니지 않나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아니 그건 안 해봤는데. 우리 때는 아주 다반사로 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내는 게 키질이죠. 네. 네. 예수의 존재가 그럴 거다. 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너 올라와 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의 존재 그 자체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알곡인지 껍질인지 알죠. 그건 뭔지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공유씨. 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무 아름답네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자,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는 두 가지의 집단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갈등이 없어요. 네. 그러나 항상 뭐냐면 따르는 자들은 갈등을 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승이 최고야.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자기 스승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렇죠. 잘못된 해석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일련의 논의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후에 쓰여진 마태복음은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치 하나를 만들어요. 그 장치가 바로 뭐냐?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적으로 위대한 분임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자기를 낮춰. 네. 이게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네. 세족식을 기억하죠. 그렇죠? 베드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네. 우리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 되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신다고요?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럼 발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다시 닦아주세요. 써줘야죠. 아니 충분하다. 그래요. 그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스승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줘야 한다. 그렇죠? 이 마음이죠. 예수님 뭐 철저히 이 마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함을 이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다. 자, 이것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늘이 열렸다. 언제 하늘이 닫혀 있었나?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 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봤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와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하면서 이는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 안 해. 객관적으로. 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바꿨어요, 그거를. 이는 자, 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온 거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공적 선언을 하신 거죠. 여러 사람이 들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얘기할 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렇게 말하는데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교회 전통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결국은 어떤 소명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곧 사랑하는 분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해.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소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 얘기는 참 좋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입양돼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돼서 와, 이거 특권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소명이야. 네. 결국 뭐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신학적으로 다양한 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온 씨가 하나님의 형상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내가 나온 씨를 보면 하나님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많아, 우린 서로. 왜? 우리가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불투명성의 이름이 뭐냐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야.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욕망. 이게 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때가 앉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 못 느껴. 근데 나를 맑게 닦아내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소명이다 하는 얘기.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은 뭐와 연결시키냐면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네. 그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존재가 죄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난 너만 생각하면 좋아. 난 너만 생각하면 좋아. 네.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날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인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존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 사람은 힘든 상황인데 불평을 안 하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아니, 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세례요한 야인 저 망치의 언어 막 이랬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더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하나님 날 봤을 때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인보다 회개네요. 그렇죠. 그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인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고 또 예시로 딱 나온 씨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이렇게 좀 맑아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항상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그 들을 소리를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맞아요. 이 죄를 좀 씻어내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온 누나랑 되게 많이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 안에 하나님 형상 있나? 라고 혼자 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그냥 도시에서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거에 젖어 있는 게 아닐까? 갈급함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들로 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회개인 것 같은데 사실 회개를 자기 전에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아침에 회개를 하고 그 시선을 말씀으로 돌려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적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너무 좋습니다.